오늘 말씀 호세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지금까지 계속 왔었지만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를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두 개의 덩어리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7장부터 14장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1장과 3장에 나오는 즉 호세아가 여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죠. 대부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를 호세아가 잘 받아서 적어둔, 전하여 주는 그러한 형태들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1장부터 6장까지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둔, 즉 기록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했다라고 본다면요. 7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7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가 이 기록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가 하는 덧붙이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남겨두고 있는 기록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으로는 좀 구분이 안 가는데 세번역 성경을 좀 보시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번역 성경은 따옴표로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호세아가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따옴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차되는 따옴표의 형식을 가지고 마치 대화하듯이 그렇게 쭉 편집해 가는 것이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호세아가 한 말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오늘 본문은 단락을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호세아의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4절이 호세아가 또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15절부터 16절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7절이 호세아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자, 9장의 이 이야기를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호세아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9장 첫 부분 1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호세아가 해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지는 않겠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10절 제일 앞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이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금 호세아가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를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4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사실 어떤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호세아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7장과 8장이 하나님의 말씀 1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 1번,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호세아의 해석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1번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걸 이야기했었지만 중요한 게 딱 있었죠. 그게 뭡니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두 가지의 죄가 뭡니까? 나 주를 떠난 것, 그리고 우상 숭배로 섬기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 있었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과 8장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두었었지만 7장 8장에서 언급했던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반복하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 숭배한 것을 여기에서 호세아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고,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 그렇게 기뻐 뛰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 그런 장르를 아포칼립스 영화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구가 곧 멸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 날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는 지금 기뻐 뛰놀지 말라, 말은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곧 나라가 멸망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금 세상이 종말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날뛰고 그러지 마라고, 미쳐 날뛰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말씀일까? 라는 겁니다. 사실 이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축제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그들의 형편 자체는 절기를 지킬 수 없고 축제를 즐길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나 축제는 무엇일까? 메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축제를 기원전 733년 아수르가 침공한 그 1차 침공 이후에 잠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숨 쉴 틈을 조금 찾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유가 있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 축제들을 다시 지키게 돼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이나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잠깐 보여주시면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을 언급하고 있고요, 신명기에는 초막절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거고 초막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 모두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결국은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풍요롭게 된 것을 감사로 제사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절기들을 지키는 분명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그런 숨 돌릴 틈을 찾게 되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쨌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적들이 물러갔으니까 여유를 찾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 여유의 시간 동안에 농사 열심히 짓고 그리고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이 제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과 3장에 나오는 음란한 고멜이나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녀들의 모습, 남자, 타인, 우상, 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에는 떠나고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음행이라는 단어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을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로 흩어집니까? 이집트로, 아수르로.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그 땅에서 또다시 절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절기는 매년 반복되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 우리 성경에 노비라고 되어 있어요. 노비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한마디로 절기가 찾아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젠 정말로 너희에게는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언을 하느냐?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거는 세 번역이 아니에요. 잘못 적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현실 속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닥치게 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그게 뭡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정의하는 그 말, 어떻게 정의합니까?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다.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보응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이제 앞장에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씩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바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의 계신 집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를 대하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9절에는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와 이집트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6절부터 11장 4절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말씀은 길어서 보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한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다가 첩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첩을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못 와요. 첩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가 3일을 묶어둬요. 그래서 자꾸 있다 가라, 마실 거 먹고 뭐 배부르게 하고 가라 막 자꾸 이야기해서 3일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기브아에서 머물 때에 그 노인의 집에 그 성에 살던, 즉 기브아에 살던 어떤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레위 사람과 내가 관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놔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협박에 한운 수 없이 그 노인이 어떻게 하느냐, 레위 사람은 내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첩을 내주게 돼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유린하다가 돌려보내는데 그녀가 잘 돌아오다가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아침에 레위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녀의 죽음을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그리고는 각 12지파에 다 보내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가 속한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전쟁이 쉽게 안 끝나요. 그래서 양자 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희생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패하는 걸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사무엘상 10장 26절부터 11장 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 돌아왔더니 그 기브아에 살던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사무엘을 막 비난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결국 기브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사 시대의 가장 최악이었던, 가장 부패였던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호세아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의 이야기잖아요. 호세아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해석하며 또다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호세아가 볼 때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브아의 사람들처럼 심히 불량한 상태,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33년에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하고 돌아가요. 732년이 되면 돌아간 아수르가 733년이죠. 돌아간 아수르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잠시 좀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이 상황에 곧바로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도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도 분명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축제로 함께 기뻐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모두가 우리를 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더 과관인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절기를 지금 지키기 때문에, 충실하게 종교적인 예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만은 아니겠죠. 잘 되면 내 탓, 내 덕이고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예, 나 빼고 전부죠.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겠느냐고요. 호세아가 전하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물러갔고 자기들은 어쨌건 풍요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호세아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 말에 그래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를 어리석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형벌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그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들, 사실 그거를 호세아가 자기의 언어로 다시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멸이 곧 임했는데 보응이 곧 이제 다가올 건데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국과 아수르로 너희가 추방되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지금 그 모습은 역사적으로 기브아가 했던 그 뻔뻔스러운 그 죄악의 모습과 동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에게 시간도 없고 더 이상 기쁨도 없을 것이고 덫에 걸려서 너에게 형벌만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걸로 묘사된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음행.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의 언약이나 조약 같은 것들을 맺을 때에 쓰이던 단어가 바로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게 이방 신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이방 신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통 그 신전에 있는 이제 직업적인 창녀들, 그들과 관계를 맺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신과 합의한다, 신과 내가 계약을 맺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음행, 자나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반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음행,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행위,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신과의 합일, 신과의 계약을 위해서 직업적인 창녀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관계의 깨어짐,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단어를, 이 행위 자체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곧 멸망할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잠깐 찾아온 그 풍요로움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음행, 자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 삶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내 옆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나 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때나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내가 잘 지켜가야지라는 생각보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의 아포칼립스 영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넷플릭스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Don't Look Up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혜성이 곧 지구에 충돌하게 되는데 대통령부터 일반 그 시민들까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나도 비슷할 것 같다. 그만큼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곧 지구가 멸망해도 그러면 우리는 의미 있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들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억눌러 왔던 그 모든 원초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일탈을 임삼고요, 세상은 무질서와 무법으로 바뀌는 그 모습들을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아마도 나라가 곧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한들, 깨달았다 한들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모든 지켜왔던 것들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억눌러 왔던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에 음행, 우상에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호세아는 기뻐 뛰놀지 말라, 그것도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절망의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극심한 고난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 모교회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저에겐 스승님들. 예.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 학교에서 체육 가르쳤던, 유도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또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언제든 저희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던 그 고통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죠.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는 어떤 누군가가 파산을 한다거나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걸 지켜보는 우리 자신도 견디기가 힘이 들죠. 자녀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사업의 위기, 직장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나 신분으로나 어느 것 하나 맘 편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와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럴 때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될지는 여러분 각자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끝내면 좀 이상하죠. 다음 주 봐야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2번,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10절 말씀만 볼게요. 10절 말씀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옛적에 내가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내가 보기를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반겼고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10절 앞부분에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요,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도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3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선하고 좋았고 아름다웠고 최선이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이걸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 백성들도 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6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참 찌질해요. 찌질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반기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을 늘 보여주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우리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사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오늘 말씀은 결론을 제가 찬송가 290장으로 결정을 좀 지었습니다. 찬송가 290장 제목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후렴을 보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절 할게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절 할게요.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여전히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기다리시며 반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넘어지고 포기하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이라도 조금씩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가가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반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